계시록 8장 마무리절에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화를 선언했고, 독수리의 선언과 같이 세 천사들이 앞으로, 즉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을 앞으로 더 불 것인데, 그 5째, 6째, 7째 나팔이라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나팔이다 라는 것을 증거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라는 것은 초월된 생명이고 이기는 생명이다. 기는 것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반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상징되는 마귀의 사자들, 또 마귀에게 사망 권세, 죽이는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죽음의 권세자, 죽음과 어둠의 세계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이제 계시록 13장 이후에 가보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붉은 용, 넷뱀 큰 용, 마귀, 그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암시를 해놓은 것이 지금 환상으로 먼저 보여준 거니까 실제 나타날 때는 두 짐승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인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일관된 흐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자, 이제 9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5째 나팔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13절에서 끝절까지는 6째 나팔 내용이 기록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꼭 설명할 수가 어려운 것은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떠한 말씀이 증거될 때 이방 교회는 그러면 말씀을 안 받고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동일한 세대,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차적으로 우리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교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분리를 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어떤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말이고, 어떤 것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하는 큰 음녀라고 하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것을 엄격하게 분리할 땐 분리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육신적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교회에게 적용할 때는 영적으로 이것도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게 혼란스럽고. 자, 이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하나씩 찾아나갑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8장에 이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얘기가 8장 10절에 나왔었죠. 그다음에 계시록에는 8장 10절에 별 떨어지는 얘기 한번 나오고, 9장 1절에 한번 나오고, 12장 4절이던가? 네, 12장 4절 그 꼬리가, 용꼬리,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이렇게. 그래서 3번 이게 나오는데, 계시록 12장까지 가야만, 이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뭔 뜻이다라는 것이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미 지난 시간에 서너 번 내가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사탄의 사자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 주님도 하늘에서 왔다 그러죠. 나는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도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러죠. 자, 이 말은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왔다 그 말이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하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거짓 선지자도 다 나는 하늘로서 왔다 그러지, 나는 저 지옥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난 지옥에서 여러분 데리려고, 이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예배당에 나가면 그 성당에 누가 가겠어요? 우리 시체들만 해도 그럴까요? 나 사실은 지옥에서 왔거든. 여러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이러면은 뭘 필요가 없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쉽게 이해를 시키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지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보낸 자인지를 별 떨어지는 얘기하면 이걸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감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으니까 이 별 하나는 마귀 자신의 나타남이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그거 읽었던 것 같아요. 읽었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멸망의 아들, 그 지옥 사자가 은밀히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가만히 역사하고 일은 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때가 이르러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막는 자가 있어서 그가 함부로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개적으로 나는 그러다, 내가 바로 재림 메시아다, 이렇게 해가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이게 아주 끔찍한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그건 철두철미하게 막죠 지금. 그런데 뭐 이하무개, 뭐 장하무개, 뭐 이런 사람들, 뭐 박용훈 이런 사람들이 뭐 태초부터 있는 그다음에 자꾸 뭐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해서 자꾸 뭐 내가 재림 메시아라 해서 자꾸 내가 또 다른 뭐 해서 안 되고 막 그래도 기독교 걔가 그냥 오히려 걔들 그 사자 이빨에 물렸는지 어쩐지 그냥 꼼짝도 못해. 가면 대적을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걔가. 사실은 그런 자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듯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세상 것이 왔다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다 하면 그거 이단이다 라고만 해서 수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을 무엇가 그 사람들만 못하기에 그들한테 다 이렇게 미혹당하도록 이렇게 되는가를 깨달아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어떤 독침을 쏘아도 독사가 와서 물어서 뱀독을 주입을 시켜도 능히 그걸 다 보약을 나 오늘 보약 한 첩 먹었네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속병 걸려가지고 속에 허는 병, 부스런 병 다 속에 걸렸으면은 그 사람들 중에 그래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들의 교리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 딱 만나면은 금방 동물 먹고 나서는 이제 쑥물 먹었다고 그러죠. 그거 먹고 나서는 딴 소리 엉뚱한 소리 풍풍해서 하고 말이야. 그거 여태까지나 가르침 받은 것이 말이야. 그 사람만 묻어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가르쳤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말 것도 없죠. 자, 그래 이제 하늘 별 얘기가 나오면 양방면에서 해석을 한다. 한 방면은
그리스도도 나는 광명한 새벽 별이다 그러죠. 주님도 난 별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자손들도 다 별이에요. 그게 별인데 용한테 용의 꼬리로 휘말려 가지고서 땅에 떨어지는 별들도 있고, 주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육신을 입혀서, 연약한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서 연약한 육신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입혀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별 얘기가 나와도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다 이제 이것을. 자, 이사야 14장 12절에는 계명성 이야기가, 이 계명성이 루시엘 천사지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사도들이 나와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난 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구원의 도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주 자신하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를 할 때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떠온다는 것 그 자체가 별이 그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더 이상 미가엘의 군대를, 용의 군대가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땅에 와가지고 지가 하늘의 무슨 큰 권위, 하나님 앞에서 받은 큰 무슨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속이는데, 첫째는 속는 이유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서 그런다. 혈육에 속해서. 그 육신적인 병 고쳐준다, 육신적인 축복 준다. 그러면 미국 안 당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저 월자 자매님 보고 나도한 형제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말이에요, 오늘부터 부자 된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만약에 여기서 누가 와서 한다 그러면 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뱀독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동물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분별이 속에서 다 와버리니까. 그러고 이제 더 어려운 사람은 뭐냐,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이제 세상 말 아주 끈끈한 인간적인 정의라든지 막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자꾸 접근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인과관계가 깊어지면은 기독교 계가 거기 틀렸다는 걸 알아도 그 목사님하고 인과관계가 내가 좋은 관계라면은 거기에 내가 전도해 놓은 사람 그 틀렸으니까 나와라 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약점이거든. 그래서 사람을 보고 믿는다든지 어떤 정황을 보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선호도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 추구하는 게 아니다. 진리 분별을 통해서 이것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은 그냥 인생이 육신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것은 진리 분별을 통해서 신앙을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많은 경우는 혼적이기 때문에. 어떤 구역장님이나 뭐 어떤 전도사님이나 누구 인과관계가 이제 깊어. 그러면은 그 구역장님이나 전도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예배당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을지라도 가서 따질 수가 없어. 또 따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권위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막 자부해가면서 감히 주의 종한테 막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위험에 물려서 따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목사 보고 믿어 이제 핑계예요. 이제 스스로 위로받느라고. 아, 목사 보고 믿나? 난 말씀 보고 믿어. 이제 그 속으로 그러지만 사실은 실제로 말씀 주입받는 것은 동물을 계속 뱀독과 전갈의 독을 계속 그거 먹고 마시러 그냥 다니는데, 그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영혼은 죽는 거거든. 이런 이치를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계시록 9장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겨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와 대비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다 똑같이 하늘에서 왔지만, 그들도 별이니까 하늘에서 온 거 아니에요. 별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와야지,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와서야 되겠냐 이 말이요. 같은 값이면 말이요. 같은 값이 아니라 이거는 같은 값이 아니지.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거는. 네. 그런데 이 떨어진 별은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져와 가지고서 사람들 보고 나 지금 저 무저갱 열쇠 갖고 왔어. 여러분 나 따라 들어가면 다 무저갱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님이 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를 안 치워. 네, 천국 열쇠 자기 받아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책임이 따른다. 이제는 듣는 사람들이 분별이 필요하다. 이거 영적 분별이. 영적 분별이 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지금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로, 진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9장 말밑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기보다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여기 이제 전체가 다 그가 붙어 있어요. 그 복술과 그 음행과 그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 계시록 9장 5째 나팔, 6째 나팔이라는 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해. 마지막까지. 그러면 7째 나팔이 그들에게 해당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제 분명히 흐름을 쉽게 이해하셨죠? 7째 나팔은 그냥 공기 중에다가 싹 부어가지고서 그냥 술 마시고는 못 살잖아. 그 공기 숨만 들어 마시면 다, 수가리에서 보면, 숨 이렇게 들어 마셨더니 가만히 서 있는데 눈이 폭폭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다 썩어서 죽는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벌써 그 오랜 시기에 김정일이가 핵폭탄 만들 것까지 다 알고 이렇게 성경에 해놨는지 참 너무너무 놀라워 아주.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세상 말로 참 기가 막힌 거야 아주. 하나님의 경륜을 예언으로 말씀을 해놓은 것들이니까. 그런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5째 나팔이나 6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최후로 추수를 해서 가지고 가고 나면 회개한 자들은 추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나머지 그래도 악착같이 육체로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기 중에 불대접 쏟아붓는 그거 한번 당하고 나서 그래도 또 겨우 살았어도 그게 또 심판돼서 오른편 양이 될지 왼편 염소가 될지는 이제 또 판단 받아봐야 돼 그건.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멀고 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왕 막 안 났으니까 그 악한 날 마지막 불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때가 임하기 전에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희를 지켜서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거기 면한다라는 말은 원문은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게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주여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그 지나가다라는 말이 계시록에서 면하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똑같은 이번에 번역한 번역은 예수님 그 기도 말씀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직역으로 잘 해놨더만, 그 면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뱀이 역사를 해도, 전갈이 역사를 해도 끄떡없이 그냥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 말이요.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기는 자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나 큰 환난을 지나가게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이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큰 환난을
몸으로 당해가지고 시험 들을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면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데, 면하게 해주는 우리 중에는 이겨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겨우 마지막에 짐승이 수가 며칠이니 다 죽여준다 할 때 그때까지 같이 살아남았다가 죽임당한 사람도 있어서 기왕이면은 첫 번째 부류로 들어가잖아. 자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다 됐어요?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무적행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로마서 3장에서 몇 절 읽고 10장 7절을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제, 무적행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할 때 그 기품이라는 것이 원 무적행이라는 그런 뜻을 설명해 주는 말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부터 읽습니다. 11절부터 쭉 읽어나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 출처하면서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사람 목구멍이 무적행의 문이죠.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 입에서 군대 귀신이 나왔었죠? 그 소리를 통해서 군대 귀신이 나왔죠?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적행 열쇠를 여는 사람들도 외치는 자들이고, 그런데 그들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외치는 사람들이고, 천국의 열쇠를 여는 사람들도 외치는 사람들인데,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무적행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는 이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들을 죽였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즉 거짓 증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이게 뱀 혓바닥이죠. 계시록 9장 이게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길거리에 있는 이 독사에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실제로는 마귀의 영을 받은 어떤 간교한 설교자가 독뱀이다 이거예요. 계시록 9장에 나온 독사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 독사의 꼬리가 살이 달려가지고 전갈이 쏘는 권세가 그 독사의 꼬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독사의 독이 나온다 이래놨단 말이야.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제 성경으로 다 이미 해석이 되고 있죠. 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입만 열면 그들이 그러면 스님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주받는 안수를 해주려고 여러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와요? 다 손들고 축복받으라고 이러가면서 다 걸어가면서 축복해 주는데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고, 세상적인 저주가 오히려 변하여 영적인 복이 되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악독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래가지고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3번을 저주를 했어요. 아니 축복을 했어요. 저주해달라고 불러왔는데 축복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명기에 가서 보니까 아니 그는 뭐 축복이 저주가 될 줄은 깜깜하게 몰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축복해줘야만 이스라엘이 멸망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발락은 그냥 당장 듣기엔 축복말만 했다니까 아니 저주 좀 해달라니까 축복만 하느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허구한 풀을 내가 하느냐고 했는데 축복을 온전히 3번을 축복을 했는데 이게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그래서 잡아서 죽이게 만든 거잖아. 축복이 저주가 되는 비밀을 알아야 돼. 예,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다고 뭐 욕심적으로 저주받으라고 난 않고 하나님이 안배하시는 대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냐. 세상 말로도 서로가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이 야, 몸만 건강하면 다 살게 돼 있더라고. 애가면서 위로해 주죠. 아침에 눈 이렇게 떴는데 이거 몸 이렇게 일찍 보니까 건강에 툭 일어나졌다. 그러고 얼마나 감사하니라. 그러고 내가 의식 안 했는데도 숨을 저절히 쉬고 맥박이 이게 돌아가고 있고 이러면은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살아야지. 뭐 나는 언제나 강남 8학번으로 뭐 이사 가냐 했었고 막 이러면은 더 되지도 않고 강남 8학군 가도 치여서 살도 못하고 또 거기 가면 경쟁이 보통 세나 거기는 8학군에 간다 해서 다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닌 거고 네. 거기 경쟁이 더 세 사실은.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늘 감사에 감사 살 만큼 사람이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면 감사가 나오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하고 햇빛같이 빛나다가 뭔가 조금 그냥 자기 맘에 안 맞는 거 싶으면 그냥 다 죽어가 그냥 딴 사람까지 피곤하게 만들어버려 그냥.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난 보약 먹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네. 그 다음에 저주와 악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주는 것이 사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독사의 독이고 독사의 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축복하는 얘기다. 여러분은 걱정하시지 말라고 평안하다 막 이러고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했으면은 이게 사실은 내 영혼에게는 저주와 악독이고 이게 뱀의 동물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이렇게 설명하냐고 이것을 가지고 계시록 9장에서 이렇게 슬쩍 갖다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 자신이 무저갱의 사자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무저갱을 열어서 사람들을 무저갱 속으로 다 지금 멸망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랬어요. 발이라는 건 전도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한 사람 전도하면 죽이는 거예요. 빨갱이처럼 사람 죽여 그냥. 저 중공군 같아. 중공군. 로스케, 러시아군 보는 로스케라고 그러죠. 로스케 놈들하고 저기 중공군 놈들하고 우리 6.25 때 그들한테 당했죠. 그러니까 막 그 6.25 전쟁 그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는 그냥 하여튼 빨갱이 하면 그냥 일을 가는 거야. 얼마나 그들한테 그냥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세상적인 빨갱이들이라는 것이 피를 흘리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피를 흘리는 자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냥 피만 흘린다고 돼 있지 않고 강심장이다.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끔찍 안 놈다. 그래서 호심경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랬단 말이야. 심장이 얼마나 강하면 그들은 이 심장을 옛날에는 활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그냥 찌를 때 심장 맞으면 금방 죽음이 그 자리에 즉사하니까 여기 이 부분은 여자의 머리털에 섞은 천으로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창으로도 찌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갑옷을 입고 싸웠어요. 그런 뜻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호심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굳어지고 완악한 저주받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 자기네들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을 다 원수니까 저거 다 죽여버려도 당연한 거예요. 비행기에다 폭탄 잔뜩 지르다가 그냥 사람 살아다 그냥 떨어뜨려 놓고도 눈 하나 끔찍 안 해버려요. 그런 자들이 그게 독사 새끼들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나라잖아 그게. 조심해야 돼 용나라. 로스케하고 중공하고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린 지금 뭘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중공하고 로스케는 북한 편 들지 절대 우리 편은 안 들어줘. 저희도 지금 우리하고 문화 뭐 교류하는 거 같고 뭐 대사관 놓고 뭐 어쩌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 것도 다 저희 장사 속으로 다 이게 우리 그 발달된 문화를 이게 받아들이고 이게 저희 물품 우리나라 인물은 많잖아. 우리는 다 사다 먹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냥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우리와 같아서 이거 해주는 게 절대 아니야. 그 사람들의 이념과 우리는 이 정신세계 자체가 달라. 우리부터도 중공군 하면 이가 갈리잖아. 일사후퇴가 왜 생겼어? 그리고 중공군들이 그리고 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압록강까지 다 밀고 올라갔는데 말이야. 우리는 막 그때 그냥 통일될 뻔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어 이게. 이 사람들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러는데 공산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것은 그냥 금방 해버렸어요. 신속하게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1940년대에 일어나가지고 40년대 모든 해결 다 해버리잖아. 그 10년 내에 그냥 이렇게 빨리 일어났어요. 빨리 확산되고 그게 그만큼 표범같이 빠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북방 침성이라는 것은 이제 로스케라고 그러는데 구소련이죠.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잖아. 그런데 단위에서 보면 북방 짐승은 표범처럼 빠르다 이랬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공산주의가 이렇게. 좀 아는 소리인데 미국 같은 강대한 나라가 월명하고 월남도 와서 전쟁해가지고 국민들하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만큼 공산주의라는 게 끈질기고 공산주의라는 호락호락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들 정신 차려야 돼. 우리들도 그래서. 꼭 중동전쟁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방 땅에도 불이 붙고 이스라엘 땅에도 불이 붙는 얘기를 성경에 땅에도 불이 붙고 바다에도 불이 붙는 얘기를 했으니까 양면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야 지금. 그런데 재수없이 우리나라가 딱 여기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지. 이스라엘 나라가 걸렸잖아요 지금 이제. 그 중동 지역의 그 화약고거든. 그런데 동방 지역의 화약고는 우리나라거든. 휴전선을 그냥 가운데다 놔두고 빨갱이 놈들하고 날마다 이놈의 때문에 아주 그냥 딴 데다 돈을 쓰면은 우리나라 얼마나 더 잘 살겠어. 근데 날마다 그냥 국민들 먹여 살려야지, 무기 사들여 와야지, 돈을 거의 다, 반 이상을 거의 다 써버리니, 뭐가 돼, 이놈의 나라가 발전하고 싶어도. 거기다가 쓰는 돈, 한 몇십 년 모으면은 아마, 국민들, 이래저래 나가가지고 미국 땅 조금씩 다 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한 줄을 사고도 남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살면 얼마나 좋아. 좋은 땅 사가지고. 그런데 딴 데 다 써가지고 날마다 빚지고 앉아서 오히려 이놈의 국방비만 한다고 하면 다 살겠어 아주.
이제 무적행 열쇠 얘기하다 이제 엉뚱한 데까지 갔는데,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사망권세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망권세자의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들이 그들의 목구멍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피 흘리려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과라고 그런 거예요. 살인이라 그냥 일반적인 살인 같으면은 그 살인이라고 하면 정관사를 붙일 필요가 없죠. 도적질도 그 도적질 하면은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아줌마가 저 슈퍼마켓에서 우유 뭔가 이게 훔쳤다가 재판은 받기는 받았지만 판사들이 돈 모아가지고 줬잖아. 또 오히려 그 재판부 받던 저 재판장하고 저 아줌마에게 재판을 했던 판사들이 자기들 월급에서 모아가지고서는 오히려 도와줬잖아. 잘못은 잘못대로 심판해야 되지만 법이라는 건 참 그 양면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번에는 10장 7절도 보겠습니다. 10장 7절.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지난번 번역에는 음부, 무덤에 내려가는 음부라고 번역했었죠. 지난번엔. 이번에는 이제 무적행 원문대로 번역을 잘했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라는 말 어디로?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적행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다라는 말이지요. 무적행에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나온 말이지만, 그러면 무적행이라는 개념이 뭐냐? 죽은 자들이 있는 처소다 이 말이잖아 지금. 예. 예. 무적행이라는 것은, 자, 계시록 그 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다. 예? 죽은 자들의 처소다 이 말이야 거기는. 그런데 죽은 자들의 처소 무적행을, 그거는 이제 기품이다, 끝없는 구덩이다,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 무적행을 열으니까 황충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기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9장. 천국의 사자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열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문제와 죽음 세계로 안내하는 문제가 지금 성경이 암암리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계시록 9장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여기 뭐 뱀이니 전갈이 이런 얘기했지만 사람들이다. 이게 다 독사라는 것이 사람이죠.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으라고 외치고 천당 가자고 외치지, 여러분은 저주받아서 무적행에 떨어지라고, 지옥에 떨어지라고 외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마귀도 자기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하나님도 진리의 증인들을 부지런히 보내는데, 진리의 증인들은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진리의 증인들에게는 손님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듣는 사람이 분별을 요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5째, 6째, 7째 나팔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마지막 죽음의 세계로 끌려갈 거냐,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내가 데려감을 받을 거냐를 여기서는 이제 결판을 내야 되는 문제까지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까딱 잘못 선택했다가는 그렇게 잘 믿었다고 자신하고 있었었는데 사실은 무적행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되겠다 이제. 자, 무적행 열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와 대비되며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탄의 사자에게 맡기심으로 받은 마귀의 거짓 묵시. 열쇠라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 거죠. 계시. 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것은 천국에 관한 계시를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이미 설명이 나와 있죠. 거기 16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열쇠라고 그러는데, 그 계시가 어떤 영혼을 천국으로, 영생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냐,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줄 것이냐는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는 다 나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왔다 그러지, 나는 마귀한테 계시 받아왔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나부터도 그래요. 그럼 우리 지체들은 내가 가르치고 증거하는 말을 들을 때 정말로 이것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은 영을 증거하고 있는 중인지, 내 영혼을 이끌어서 지옥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영인지를, 영을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또 전갈에게 쏘일지라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밟아버릴 수 있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증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지금부터는 이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보면 9장 1절에서 11절 사이 첫 단락 5개 나팔 얘기 때 보면은 5달 동안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해치기만 하는 권세를 맡겼다고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5달 동안이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인지 아시죠? 어디서 인용해요? 창세기? 150일 동안 우리 그래, 아따 여선지자 나왔네. 이렇게 대답이 탁 나와야 돼.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일간을 폭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물이 점점 불어가지고 이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150일째, 즉 5달이 딱 차는 그 날, 그 달, 그 년, 그 해, 그 달, 그 년, 그 해, 그 월, 그 일. 이 계시록은 거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까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때 아라라산의 방주가 딱 도착된 시기. 그게 그 해, 그 달, 그 일, 그 시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됐어. 150일이 딱 지난 그 해, 그 달, 그날에. 그러니까 계시록 9장에 나오는 5달 동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5달 동안 어디에 있어야 살아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살죠? 개인적으로 내가 막 여기 관악산 꼭대기 올라가서 지리산 속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해야 구원을 받아요.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뱀이 토해내는 물이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 난리를 낼 때 혼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방주에 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서는 정말로 내가 아무리 증거를 잘 해줘도 속에서 이 말이 안 들리면 나도 어떻게 무디어. 아시아에 있는 많은 무리회라는 것은 홍수가 났다 이 말이잖아. 음력 앉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홍수 심판 가운데 있는 교회는 반드시 거기에서 나와서 하늘의 장작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함께 모임을 가져야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은가 봐. 단체적인 구원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이상하게. 마지막 추수기는 단체적인 문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7째 나팔 때까지는 뭐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소용없는 일이고, 상관없는 일이고, 5째 나팔, 6째 나팔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계시록 9장이 해석이 된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마치겠습니다.